오늘은 고난이 더한 곳에 은혜가 넘쳤나니, 고난이 더한 곳에 은혜가 넘쳤나니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열왕기는 120년 동안 통일왕국으로 존재하다가 솔로몬의 범죄 이후 남과 북으로 나눈 두 왕국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열왕기라는 제목이 이미 남과 북으로 나뉜 나라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열왕기는 한자어인데 벌릴 열, 그리고 임금 왕, 기록할 길, 그런 뭐죠? 남과 북으로 나눠진 왕들의 기록된 이야기. 그래서 열왕기에는 남과 북으로 나눈 이야기가 계속해서 나옵니다. 남쪽은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유다 지파, 베냐민 지파 중심으로 세운 나라 이야기가 나오고, 북쪽은 여로보암이 나머지 10개의 지파를 가지고 북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세워서 이 나라 왕조가 시작됩니다. 그 중에 오늘 본문은 남유다 13대 왕 히스기야의 이야기입니다. 히스기야가 나오면 남유다가 이제 다 끝날 때가 됐구나 라고 생각하면 돼요. 네, 히스기야 아들이 누구죠? 네, 시험 문제 나왔었죠. 누구죠? 히스기야 아들 므낫세라는 사람. 네, 므낫세. 그 다음에 아몬, 요시야. 그 다음에 요시야의 세 아들이 마지막 왕조의 왕들을 하는데 되게 짧게 해요. 그러니까 거의 히스기야 나오면 이제 왕조가 끝날 때가 됐구나. 우리 조선 말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습니다. 그 중에 오늘 본문은 남유다 13대 왕 히스기야의 이야기입니다. 당시 북방의 강자 아수르 제국이 히스기야 통치 6년이 되던 해 북쪽 이스라엘을 멸망시킵니다. 제국의 땅을 넓히기 위해 계속해서 남아하던 아수르 제국의 최종 목표는 당시 강대국이었던 애국까지였습니다. 애국이 지금의 일본이라고 생각하면 되고, 아수르가 중국이라고 생각하면 좋습니다. 네, 그럼 이해가 빠르죠? 우리는 중간에 딱 끼어 있는 거죠. 강대국 사이에. 위쪽은 중국, 아래는 일본. 네. 아수르가 중국이라고 생각하면 좋습니다. 북이스라엘이 멸망하자 남유다 히스기야 왕은 바짝 긴장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다음은 남유다가 공격받을 차례이기 때문입니다. 히스기야는 전쟁을 준비합니다. 기온샘으로부터 에루살렘 성까지 연결하는, 전쟁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죠? 물. 네, 그래서 실로암 터널이 이때 건설되기 시작합니다. 또 정치적으로는 애굽의 군사 원정을 간절히 요청합니다. 드디어 히스기야 통치 14년에, 히스기야가 왕이 된 지 14년에 사네립이 남유다를 공격해 46개의 성읍을 파괴하고 20만 명이라는 포로를 잡아가게 됩니다. 이때 히스기야가 한 행동입니다. 열왕기야 18장 15절 16절에 나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히스기야가 이에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의 곳간에 있는 은을 다 주었고, 또 그때 유다 왕 히스기야가 여호와의 성전의 문문의 금과 자기가 모든 기둥에 입힌 금을 벗겨서 모두 아수르 왕에게 주었더라. 아주 굴욕적이죠. 예. 금이랑 금은 죄다 긁어가지고 누구에게 줬어요? 아수르 왕에게 준 겁니다. 집에 있는 금 같은 거 다 가져와가지고 조공으로 바친 거죠. 일단 조공물을 통해 아수르를 달래면 문제가 해결될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누가요? 히스기야 왕이. 우리가 생각할 때 히스기야 왕 정도 되면, 왜냐하면 히스기야 왕이 종교개혁을 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모세 시대에 있었던 놋뱀이 있었어요. 인위적으로 만들었던 놋뱀이 나중에는 그게 뭐가 됐냐면 우상이 됐어요. 인간은 계속해서 뭔가 의미를 부여하고 만들려고 해요. 근데 히스기야가 그거를 파괴했죠. 그리고 뭐라고 그랬죠? 그 놋뱀을 누스단. 그렇죠. 네, 감사합니다. 모를 줄 알고 걱정했는데 잘하시네. 그래서 누스단, 놋뱀으로 우상이 된 것을 파괴하고 누스단이라고 하고, 많은 이방신을 섬겼던 문화들을 다 어떻게 했냐면 다 제거했어요. 그런 사람인데 불구하고 오늘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게 아니라 뭘 먼저 했어요? 조공을 바치고 되게 비굴한 외교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일단 조공물을 통해 아수르를 달래면 문제가 해결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인간의 욕심은 그렇지 않죠. 한 나라의 욕심은 어떠겠어요? 더더욱 그러지 않습니다. 아수르는 BC 668년 또다시 예루살렘을 침공합니다. 그 내용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내용입니다. 아수르 왕이 사넬립이었는데, 사넬립은 남유다 주변의 모든 나라를 정복해 대제국을 건설하려는 그런 큰 야망이 있었습니다. 이제 애굽으로 진출하기 위해 레반드
남쪽에 있는 남유다를 정복하면 이제 애굽으로 진출하기 굉장히 용이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주변을 포위하고 있는 상황이 바로 오늘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근데 예루살렘 공격하기가 조금 난해한 그런 곳이었어요. 왜냐하면 예루살렘 성이 800m라는 위에 있었어요. 성이. 그러니까 산 위에 있는 거야. 공격해 올라가기 굉장히 어려운 난공불락의 그런 성이었습니다. 800m 등산도 힘들잖아요. 근데 저 같은 사람은 발목이 아파서 못 올라가는데 어렵잖아요. 그만큼 높은 곳에 있었습니다. 이미 남유다는 풍전등화와 같은 상황입니다. 북방의 강대국 아수르 상대로 남유다라는 조그만 나라가 할 수 있는 일이 이제 없는 것입니다. 자신들의 신을 믿고 버티던 주변 나라들도 모두 아수르에게 침공당했습니다. 사내림은 사람을 보내어 히스기야를 설득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예루살렘 성이 이제 공격하기 쉽지 않은 성이기 때문에 이미 다 포위됐고 니네 나라 이제 멸망됐고 하나님도 니네를 버렸다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설득을 하려고 사람을 보냅니다. 히스기야는 지난날 기도 없이 결정했던 자신의 불신앙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장면이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그 내용이 나오죠. 옷을 찢은 게 아니라 사실은 마음을 찢은 거겠죠. 내가 바보 같았구나. 왕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이 문제를 해결했어야 되는데 내가 인간적인 노력으로 다 해보려고 했었구나 라는 그런 모습이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옷을 찢은 게 아니라 마음을 찢었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 다음에 굵은 배를 두르고 여호와의 전에, 지금으로 얘기하면 교회 예배당 앞에 맨 앞자리에 나와가지고 이제 기도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리고 왕궁의 책임자 엘리야김과 서기관 셈나, 그 다음에 제사장 중에 장로들을 베옷을 둘러서 이사야 선지자에게 보냅니다. 마치 우리나라 무슨 모습이죠? 왕 앞에 있는 석고대제하는 거 있잖아요. 제가 죽을 죄를 졌습니다. 알아서 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석고대제하는 겁니다. 멋있지 않습니까? 안 멋있나요? 멋있죠. 이런 모습이. 회개하는 모습이 저는 제일 인간적이고 멋있는 것 같아요. 사람한테 기대하지 마세요. 사람은 우리가 아무리 훌륭한 사람이라고 해도 자세히 들어가 보면 허물밖에 없어요. 그냥 밖에서 저 사람 좋은 사람이지 그런 말들이 만들어진 거지 다 똑같아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네. 히스기야는 인간적인 노력이 더 이상 의미 없다는 사실을 이제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영적인 안목이 무엇이죠? 영적인 안목. 우리가 옷 볼 때 권사님 안목 있네. 이렇게 좀 멋있는 옷을 입으면 그렇잖아요. 영적인 안목이 뭐냐면 내가 할 일과 하나님이 하실 일을 구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할 일과 하나님이 하실 일을 구분하는 게 영적인 안목인 거예요. 근데 대부분 사람들은 이 영적인 안목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실 일을 내가 하려고 하고 내가 해야 될 일을 안 하고 하나님이 하시기를 원합니다. 영적인 안목이 있어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영적인 안목을 가지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예요? 그렇죠. 기도입니다. 기도.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할 때 여러분이 무엇을 구하죠? 하나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뜻이 무엇입니까? 구하잖아요. 기도할 때 우리가 하나님 뜻을 온전히 알 수 있죠. 우리 인간 안에 그 욕망의 기저가 가득 깔려 있는데 우리가 뭐 어떻게 하나님 뜻을 알겠습니까? 기도로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어떻게 해요? 거룩해지는 거죠. 인간이 아무리 노력해도 스스로 거룩해질 수 없습니다. 그거를 우리가 기독교 2000년 역사를 통해서 봤잖아요. 오직 뭐로 통해서 거룩해진다고요? 말씀과 기도. 여러분 모두 영적인 안목이 있는 분들입니다. 히스기야는 이제야 기도로 무릎으로 나아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며 무릎으로 기도로 나아가자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히스기야에게 위로의 말씀을 전해주는데 그 내용이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본문 19장 6절 7절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사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희 주에게, 너희 주는 누구죠? 히스기야죠. 너희 주에게 이렇게 말하라.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아수르 왕 신복들에게 들은 바 나를 모욕하는 말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한 영을 그들 속에 두어 그로 소문을 듣고 그의 북으로 돌아가게 하고 문에서 그들에게 칼에 죽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더라. 그러면 사넬립에 18만 5천 명이 쥐떼에 습겨, 그러니까 즉 패스트라는 전염병으로 죽었을 거라는 그런 역사적인 기록이 있습니다. 현대 의학에 따르면 패스트균은 누구에서 전염이 되죠? 들쥐. 들쥐. 그러면 하나님을 모독한 사넬립의 군사들은 모두 어디서 죽은 거죠?
들쥐에 의해서 18만 5천 명이 하루아침에 죽게 되는 겁니다. 우리도 중세에 있었던 흑사병에 대해서 들어봤죠. 이것처럼 무서운 겁니다. 페스트라는 것은. 그리고 20년 후에 사넬립이 살해되는데 누구한테 살해되냐? 두 아들한테 살해돼요. 비참한 최후를 맞죠. 두 아들한테. 아들람 멜렉과 사레셀이라는 그 두 아들에게 사넬립이 살해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처럼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사실 아수르 제국은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체험했던 그런 민족이에요. 언제요? 150년 전에 한 선지자를 통해서 이루어졌어요. 누구죠? 네. 느느웨로 가서 뺀질뺀질하게 복음을 전했던 사람이 있죠. 누구예요? 요나라는 사람이에요. 요나가 이 시대보다 150년 전에 있었던 거예요. 오늘 밤에, 3일 밤에 설교할 내용인데, 150년 전에 있었어요. 요나가 선포했을 때, 왕으로부터 시작해, 심지어 동물들까지 모두 어떻게 해요? 회개 운동을, 전국적으로 나라에서 일어났어요. 그래서 어떤 은혜를 입었어요? 하나님께 멸망을 받았어야 되는데, 멸망을 받지 않고, 하나님의 용서하는 은혜를 입었던 민족이 어떤 민족이에요? 그런 아수르 민족이었던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의 역사를 잃은 민족에게는 미래가 없습니다. 그 과거에 150년 전에 있었던 그 이야기를 알고 있었다면 감히 이렇게 공격을 했겠어요? 바보 같은 짓이죠. 그래서 우리가 주일학교 아이들한테 뭘 가르치죠? 하나님의 역사를 가르치잖아요. 어떤 역사? 성경. 성경 안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역사. 그래서 우리가 이 가르치는 일에 대해서 잘 생각을 해야 되고 제대로 가르쳐야 되고 그래서 이 일들을 잘 가르쳤을 때 다음 세대가 건강하게 하나님 세대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150년이란 시간과 함께 새카맣게 아수르 제국은 잊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역사를 잃은 민족에게 미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역사를 잃은 신앙인들에게 미래가 없다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그 사실을 히스기야 아들 므낫세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아버지가 했던 일을 기억했어요? 하나도 기억 못했어요. 바보 같은 거죠. 아버지가 했던 일을 조금만 삶을 들여다보면 어떻게 해요? 충분히 바르게 갈 수 있는데 불구하고 아버지가 했던 일을 어떻게 해요? 전혀 기억하지 못하는 게 므낫세의 모습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히스기야 왕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지 못하고 인생의 많은 실패를 경험했습니다. 믿었던 애굽의 지원군이 제때 도착하지 않았고 성전과 왕궁의 기둥에 입힌 금들을 모두 벗겨서 아수르에게 조공을 바쳐야 했고 또 예루살렘 성을 제외한 모든 성이 전쟁으로 인해서 폐허가 되는 그런 전국이 말 그대로 초토화되는 그런 상황을 경험해야만 했습니다. 히스기야는 스스로 실패한 왕이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경제를 망쳤고 나라를 망쳤고 백성들을 포로로 끌려가게 했습니다. 하지만 그에게 남은 하나가 있었죠. 뭐죠? 히스기야에 남은 게 하나님이 남았습니다. 우리는 늘 다 잃어버렸다고 생각해요. 인생 살면서 돈도 잃어버리고 내가 가지고 있었던 모든 것들, 관계들도 다 잃어버리고 명예도 잃어버리고 그러나 그때 남은 게 있어요. 뭐요? 하나님이 늘 우리 곁에 있습니다. 좌절하지 마십시오. 내가 다 잃었어. 아무것도 없어. 내 마음 아무도 몰라. 원사님 내 마음 아무도 몰라. 하나님이 있어요. 이렇다고 포기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옷을 찢고 결단하며 성전으로 나아가는 히스기야 왕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향해 두 팔 벌리고 계신 분입니다. 우리가 그 어떤 죄를 졌더라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은 용서하십니다. 고난이 더한 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더 넘쳐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우리가 많은 고난을 당하면 당할수록 하나님의 은혜가 그 고난을 이길 만큼 새로운 힘이 우리 가운데 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5장에는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잘 보여주는 세 가지 비유가 나오는데 잃은 양, 잃은 드라크마, 잃은 아들, 탕자의 비유가 바로 이 비유입니다. 이 내용에서 아들이 한 일은 없어요. 아들이 한 일은 뭐냐면 돌아오는 일이에요. 돌아가는 거예요. 어디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돌아가면 두 팔 벌리고 용서하십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실패했던 일들이 있을 겁니다. 또 여러분 삶 가운데 감당할 수 없는 많은 일들이 있을 겁니다. 고난이 왜 이렇게 계속되지? 우리 집에 왜 이런 일이 계속되지? 라고 절망하실 필요 없습니다.
그 고난과 함께 더 큰 은혜가 여러분 삶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아멘. 혹시 기도로 내가 해야 될 일인데 하나님께서 해주겠지 하고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면 오늘부터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내 인간적인 욕심으로 내가 해결해야지 발버둥 친 일 중에 안 되는 일이 있다면 이제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하나님 제가 다 해봤습니다. 하나님 이제 다 해봤습니다. 하나님 이제 더 이상 할 게 없습니다. 옷은 찢지 마시고 비싸니까 마음을 찢고 마음을 찢고 오늘도 주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하나님 저 다 해봤습니다. 이제 하나님이 해주셔야 됩니다. 제 히스기야 왕처럼 바보처럼 제가 하려고 했어요. 제가 영적인 안목이 없었네요. 이제 하나님 뜻을 구합니다. 하나님이 이 일들을 해주십시오 하고 기도하고 나가면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하나님이 원하는 시간에 가장 우리 삶 가운데 적절할 때 해결해 주실 겁니다. 아멘. 낙심하지 말고 기도하며 나아가는 우리 성도 여러분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